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우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인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 24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을 제대로 알려면 23장 후반부부터 살펴봐야 돼요. 23장 마지막 부분이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예언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그때 세상의 마지막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또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후 15절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15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도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먼 미래에 갑자기 막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영화에서나 그렇게 각색을 하고 연출을 하는 것이고 실제 종말의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언제입니까? 물론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수가 있죠. 즉 우리 바로 지금이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언제든지 재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재림을 안 하시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죠. 과거의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오늘 말씀 7절에서처럼 민족끼리 대립하고 나라끼리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오늘날도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종말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환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시대 속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구원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또 주고 계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종말까지 남은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를 감하셔서 우리가 더 힘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 92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마 성도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TV에서 보여주는 당시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종말이 임했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그런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하죠. 전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돼요.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게끔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고난 속에 미혹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안 되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